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신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부부입니다. 달력에 보니까 오늘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사전에 부부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한 쌍의 남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결혼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결혼을 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결혼이라고 할 때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이 그냥 중성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과 여로 성별을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정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물질이나 또 다른,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 부부가 살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산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삶이 날마다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부는 부부로 살면서 이것이 참 나에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 얼마나 참 보기에도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더 나가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내 인생에 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의 인생을 이 배우자 때문에 저는 더 저의 인생이 값지고 가치 있고 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복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욱 빛나고 가치 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이제 덮어지고 그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부부의 마음도 부부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결혼, 하나님이 내신 처음 하나님 앞에 결혼한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원본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결혼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하는지, 결혼의
어떤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각자 다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중심으로 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을 먼저, 결혼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 처음부터 암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남자만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저는 다 다른 동물들은 암수가 있는데 왜 저만 혼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섯째 날입니다.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만드셨는데 그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는 그때 첫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는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일째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에는 창세기 1장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바꿔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동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에게도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더 앞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결혼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실 때, 남자를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력과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인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서로의 역할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작은 그 질서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놀랍게 성령을 붓고 능력을 부어서 엄청난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혼자 그 일을 하면 그 역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 오래 유지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대부분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동력할 때 그런 역사가 유지되고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남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아담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아내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담이 남자 혼자서 저는 그냥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야생에서 그저 그렇게 살기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이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자라나면서 사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다투시는 것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맨날 힘들게 다투시면, 괴로워하시면 사람이 결혼을 왜 하는 걸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기쁨의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변화돼서 27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벌써 한 20여 년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제를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또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느냐, 우리의 관심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그럼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동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가정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비유를 드셨죠.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결혼해서 장가 가서 이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도 나를 위한 결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먼저 준비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문제,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이 중요한 결혼 문제도 배우자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가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있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뜻대로 결혼을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나를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더 많이 섬김받기 위해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고 섬기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그것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자 하면 관계가 서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별로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실 텐데,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먼저 남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들어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은 아니고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아이는 갖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또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살 때 서로의 어떤 성격 차이,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다 흩어지고 힘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가정에 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면 결혼을 수월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결혼이라고 하면 그냥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믿음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등록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냥 그렇게 만나면 믿음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분명할수록 서로에게 있는 다른 연약함, 문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 이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남자를 이 사명을 위해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이 사명을 위해서 남자가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남편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 인간적으로 나에게 잘 맞춰주고 나에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고 그냥 그것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내에게는 남편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사명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세워주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것이 아내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마 아내분들이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 잘 나서지도 않고 좀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러면 아내가 적극적으로 자꾸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서야 됩니다. 집에 물건이 고장이 났는데 예를 들면 아내분이 못 기다리고 다 고쳐버렸습니다. 무거운 거 옮기고 집에 들어가 왔더니 막 가구도 다 옮겨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몫이 됩니다. 남편이 안 합니다. 우리가 만약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해버리면 차라리 속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없습니다.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좀 그런 항상 부부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이웃집 남편. 이웃집 남편은 이렇더라. 계속 이야기를 또 이제 꺼냅니다. 더 심한 건 이웃집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제 더 막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정말 완벽하고 혼자서 너무 일도 잘하고 아무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만약 아내에게 상의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도움도 전혀 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일 처리를 다 해버립니다. 물어보면 이미 다 일을 끝내버리고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일 무슨 밖에 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일을 다 처리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더 우울합니다.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남편의 돕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보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쌓으라고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큰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은 아내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확신이 없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연약하고 넘어질 때 보면 꼭 아내의 역할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먼저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먹기까지 그 남편의 책임도 있죠. 남편의 책임은 아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미리 아내의 영적인 상황, 아내의 마음도 알고 아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미리 아내를 잘 영적으로 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내밉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지금까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죄라고 생각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담이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먹은 겁니다. 하와가 줄 때 자기 아내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두 사람이 같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담을 돕기보다 자신이 죄를 짓고 또 남편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호소할 때 아담도 같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함께 기다렸어야 되는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10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사례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취해서라도 우리가 유업을 물려받을 우리가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사례의 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지 못할 때 남자는 아내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혼해서 두 부부가 우리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역할을 깨닫지 못하면 남편을 도와주지 못할 뿐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편에서는 그냥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해받고 남편으로부터 섬김받고 거기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 가정은, 부부는 하나님의 사명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아내는 남자의 갈빗도로 만드셨죠. 재료가 다르고 다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결혼의 방법입니다. 결혼의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중에서 너가 원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원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 아담의 말을 듣고 나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려라 하시고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술 들어가면 그렇죠.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듣자마자 눈 떠보니까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생각할 틈도 아니시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벌써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소감이 뭡니까?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만드셨죠. 아담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내를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아담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아담이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아담의 소감이 너무 기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법으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기준들을, 다른 인간적인 기준들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수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부부라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런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계속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 소년처럼 빗나갑니다. 점점 더 이상한 길로 갑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생활에도 부부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 배우자의 믿음이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와 편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혹시 아담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나의 연약함, 핸디캡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제가 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배우자로 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재질이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남자에게서 나온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의 이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같은 단어의 모음만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냥 같은 그 말에다가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그냥 모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성별이 다른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성별의 구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그냥 항상 공통적인 성질이라면 그냥 구분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을 다르게 만드셔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남자와 여성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게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하다가 보면 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로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강하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다고 말하면 이것이 문제 삼는 시대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 안에 남자를 이런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가 원하는 것은 내가 리더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로부터 특별히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세워지면 남편은 그냥 불쑥불쑥 힘이 나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남편은 리더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계속 지시하고 가르치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쁩니다. 아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옆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아내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먼저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남성의 특성입니다.
물론 남편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해서 아내에게 또 적응이 돼서 잘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줄 때 남편이 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유순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강한데 여자가 더 남편에게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강한 남자를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무리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아내가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남자친구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냥 오래되면 자꾸 우정이 싹 트죠. 아내로 여기 여성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친구처럼 남자처럼 대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그냥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서 결정을 다 내리고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내가 해버렸어. 아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남편이 혼자서 일을 처리해버리면 아내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고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그것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로의 이러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아내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는 이러한 시간을, 이러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은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두시고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먼저 가정의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이 질서를, 이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실 때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나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행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의 역할은 항상 가정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 시작은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 영적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만한 분인데 의외로 굉장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 없어 합니다. 그 이유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실 때 자녀들에게 더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빠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가족들에게 사명과 비전을 전달하는 정체성을 깨우치는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내를 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는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잘 세워줄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 새로운 신세대 문화를 보면 참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은연중에 실수하기가 쉬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셔야만 집안에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면 더더욱 그러겠죠. 집안에 어른이 와야만 맛있는 음식이 이제 이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만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눈치 보고 기다렸다가 사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아이들이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늦게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면 끓여 먹고 라면도 물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대학생들을 도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도울 때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깊고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그런 형제들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려서부터 항상 어머니가 힘들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아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전달이 될까요? 어머니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 미움, 분노, 그것이 아들의 마음에 자꾸 전달이 돼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부족함이 정말 많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지난 주일 말씀처럼 계속 그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저도 실수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아버지도 가정 안에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이것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은연중에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나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너희 엄마는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런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엄마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아버지가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스스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 스스로 권위가 설 수 있습니까?
누워서 침 뱉는 그 격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잘못한 것을 말하고 실수한 것들을 말해서 저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권위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서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남편과 아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깊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기쁘게 권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질서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주고 나도 나에게 주신 이 권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되 다른 권위를 세워주고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따르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오직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